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사는 것과 죽는 것,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그 태어나는 과정, 그 출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모세도 출생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읽은 이 삼손,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을 그 출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공통점이 있다면, 단순하게 그냥 귀한 집안의 귀한 아들로 태어났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태어났음을, 그 출생에 어떤 비밀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사사기는 그 반복되는 구조가 나오는데요. 그 네 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타락해서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부르짖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 이방 민족들을 무찌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타락해서 또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범죄, 심판, 회개, 구원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사사기입니다. 이렇게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의 내용인데요. 총 13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마지막 13번째 사사가 바로 삼손이지요. 이 삼손 이야기에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범죄, 심판, 회개, 구원, 이 네 가지 이 사이클로 사사기가 본문이 돌아가는데, 이 삼손 이야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데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냥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그 오타가 났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다시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은 이제 죄가 반복되었다는 말이죠. 죄를 지어서 회개했는데 또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는데, 얼마 동안 그 징계를 받았냐면 40년 동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옛말에 그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1년 사이에도 수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40년이라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고 얼마나 오랜 시간들이 지났을까요? 이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 블레셋의 통치 방법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어떻게 통치했냐면, 다른 민족들처럼 막 포로로 막 사로잡아가고 막 학대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강하게 압제하지 않고, 그들이 그 땅에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금 열어주었습니다.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불편했지만 점점 이 블레셋의 통치에 익숙해지게 된 거죠.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적응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잊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나안화, 세속화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지 블레셋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동화되어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였고 죄에 대하여 무뎌졌으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무감각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죠.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식어버린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십니까? 하나님을 늘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 그 교육자실이 그 교회 입구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풍이 심하고 이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히터를 틀어도 추웠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으면 다리가 시렸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이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는 그 난방 파티션을 통한, 저게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요즘 저게 안 나오는데 제가 쓰던 그 난방 그 파티션이었는데 저거를 완전 그 다리 쪽에 바짝 붙여 놔야 따뜻합니다. 근데 전원을 끄거나 조금 옆으로 이렇게 놔두면 금방 다리가 춥고 이 손도 시렵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추운 겨울에는 이 난방 파티션이 있어야 합니다.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온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금방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은혜가 없다, 좀 메마른 것 같다 싶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내가 마음이 빼앗기고 있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것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특별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계획이 삼손의 출생입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의 출생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3번이나 반복됩니다. 2절부터 5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죠, 에게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알지 못하고 그냥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전하죠. 그러자 이 마노아가 아들을 낳게 된다면 그 아들을 내가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다시 한번 나타나 주셔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다시 나타나셨는데 그때 또 마노아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아내가 마노아에게 남편에게 찾아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야기해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고 삼손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소개하는, 삼손이 출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3번이나 반복돼서
이 사사기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손의 출생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그 출생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아들을 출생하실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삼손 이야기는요, 삼손의 출생 이야기는 마노아의 아내의 불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러분,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글씨를 표시를 했는데 이 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어로 반복해서 임신하지 못한다, 출산하지 못한다 같은 뜻이죠. 같은 말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불임,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상징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몸이기 때문에 내 인간의 노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상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의 불임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멀어졌고 영적으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그 자리에서, 그 절망적인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불임은 인간의 한계를 의미하지만 출생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낳을 것이다 예고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이 출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적이고 그 우리의 노력을 할 수 없는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과정도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 과정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환경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구원을 준비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 단어는 나실인이라는 단어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나실인으로 이 삼손을 내가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나실인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면 이제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 삼손을 구별된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삼손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내 백성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키워드 의미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5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여기 삼손인데, 하나님이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물론 이 삼손의 그 이후의 이야기를 14장, 15장, 16장 보면서 삼손의 그 이후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 바로 삼손인데, 이 삼손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나실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이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정욕에 빠져서, 욕망에 빠져서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속화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블레셋에게 잡혀서 두 눈을 잃게 되는 그 비극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다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면 제가 원수를 갚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결국 이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시는 주체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또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만 목회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말씀의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완전해져야, 우리가 능력을 많이 받아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더라도 그러나 그런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삼손이라는 그런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또 허물 많은 사람, 실수하는 사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이죠.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어두운 시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실패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사사에게 희망을 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사사를 의지하면서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평안하고 또 형통했지만 사사가 죽으면 또 방황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또 가까이 다가가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만나신다면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초청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사역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